민장면에 오늘 특성하셨는데 어떤 심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듣는 것은 제 마음이잖아요. 민장면은 올해가 사실은 마지막이세요. 내년 인턴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된 거가 장로님 공장에서 시작됐는데 아마 장로님이 특성도 하고 그러시는 거가 뒤를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1년 남으니까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할 겁니다. 지금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아서 참 특성할 때가 좀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셨는데 장로님 마음 좀 편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학생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학생들하고 오목을 두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에는 놀 것이 별로 없어서 오목을 정말로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오목을 거의 두지 아니합니다. 오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둑판에 바둑돌을 가지고 직선으로 혹은 대각선으로 돌이 5개가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5개의 돌이 이어지도록 하지 아니하려면 돌이 3개일 때 막아야 되죠. 4개일 때 막으면 한쪽을 먹어도 한쪽으로 돌을 놓으면 5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목을 할 때에 공격을 하다 보면 상대가 수비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내가 돌을 3개를 놓을 때 상대가 막을 때가 있죠. 근데 막으면서 돌이 3개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 것만 보여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 보면 상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돌을 놓으면서 4개 이어진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오목에서 지고 맙니다. 오목을 거의 두지 않았던 학생들이라 그런지 상대의 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초보였기 때문입니다. 초보의 특징은 자기가 둔 것은 보지만 상대의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초보에서 벗어나면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돌까지도 상대의 움직임까지도 봅니다. 초보들은 이 수를 두면 내가 이길 거라고 여기만 두었지만 승리를 상대에게 넘겨줄 때가 많습니다. 초보에서 벗어나서 고수가 되면 될수록 상대의 수까지도 봅니다. 상대를 보지 못하는 초보는 자기가 둔 수가 최선의 수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상대에게 쉽게 승리를 넘겨주고 말지요. 다시 말하면 초보들은 상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둔 수가 좋은 수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헛되라고 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초보에서 벗어나서 고수가 될수록 상대를 봅니다. 따라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은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마주하는 상대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오목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보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을 보지만 상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상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과 마음과 반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생각도 보지 못하고 마음도 보지 못하고 반응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헛된 수를 두는 초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 전을 기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하는 그 부흥회에 강사로 가신 후에 집회가 끝난 후에 목사님들과 식당에 갔다 합니다.
당시만 해도 여름철에 많은 이들이 보신당집에 갔어요. 그는 강사 목사님을 보신당집에 데려갔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은 집에서 애완견을 키웠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보신당을 안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해놓은 식당이기 때문에 차마 가지 못하겠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식당에 가서 깍두기와 밑반찬만 드셨답니다. 식사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오늘 보신당 맛있죠? 잘 드셨죠?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봅시다. 대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대접을 잘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반면에 대접받은 목사님은 대접받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럽니까? 목사님이지만 초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접하면서 나는 보았지만 대접하는 상대를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보는 나는 보지만 상대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한 것을 보지만 상대의 반응도 보지 못합니다. 나는 무언가 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는 하지 않았다고 할 때가 많죠. 나는 수고를 했지만 상대가 말합니다. 당신 수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들은 말합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왜 이거 안 받아주냐고, 왜 이거 모르냐고 상대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보에서 벗어나만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수고와 열심이 바르지 아니함을 압니다. 그래서 무언가 했다고 주장했던 것을 다시는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발견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주의 전에 나오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아니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할 때의 초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대할 때의 상대의 반응을 전혀 보지 못하는 초보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초보자는, 다시 말해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했다고, 넉넉히 했다고 여깁니다. 물론 입으로는 말하지 아니하지만 속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할 일이 없어 나온 것도 아니고 무료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내 믿음이 초보입니까? 아니면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보는 자기만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내가 충분히 했다고 여깁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목을 넣을 때 초보가 이 수가 좋은 수라고 여기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거라고, 나를 인정하실 거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초보에서 벗어난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나에게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갑자기 픽 쓰러졌고 입에 거품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그의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잠시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부탁을 해요.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아이가 전혀 나아지지 아니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아비가 예수님에게 아이의 상태를 말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어떤 건지를 묻자 부모가 이렇게 답을 하죠.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너에게 그런 일하시니 너의 얼굴부터이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와 뇌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비가 하는 말에 보면 이 아비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태로 쭉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아비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왔지만 실제로는 믿고 온 것이 아닙니다. 믿고 싶어서 왔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아이가 의사를 통하여 고치 말을 깔아 여겼다면 의사한테 갔겠죠. 지금까지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지 못합니다. 어디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제 손을 떼야 된다고 말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면서 이 아비는 예수님의 아이를 고칠 거라고 그리고 고칠 것을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버지의 믿음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리 잡은 믿음이 아니라 지나가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에는 말씀을 보면 아비가 아이의 상태에 말하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비의 말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실 수 없다면 안 하셔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비의 말은 합리적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말을 좋아하죠. 사람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말 좋아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사람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여긴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할 말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귀신 들린 자의 아비는 아이의 아픔을 보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 속에 왔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 믿음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강력하지만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꾸준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 안 계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때 만약에 사신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못하지만 예수는 분명하실 거다. 제자들이 해서 이만큼 좋아졌다면 예수님이 뭔가 하시면 완전히 좋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그의 믿음은 차가워집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예수님들이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불쑥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하실 수 있다면 해주세요. 예수님 제자 보았더니 하실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아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강력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일시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아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 몸이 아프거나 내 가족이 건강이 크게 안 좋아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떠합니까? 기도해야지, 주의 전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강하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이어져서 정말로 주님 전에 와 기도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10일 이상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며칠 했다가 그 마음이 완전히 지워지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믿음은 있어요. 어려우면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절실해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일시적이에요. 이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 얘기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2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있거든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심정을 갖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무척이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력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식어들어 차가워진 사람,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많았죠. 갑자기 등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이런 모습 보게 하려고 좋은 자리 포기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까? 한 번도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을 겪으셔도 이 속에 주의 뜻이 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늘 믿었습니다. 그래 믿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믿는 자의 등에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실 때 믿는 자는 귀신 들린 자의 아비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너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며 강조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몸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과 믿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에 예수님이 올 때 그에게 있었던 그 뜨거운 믿음이 이제 완전히 식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과거에 있었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계십니다. 이를 그의 아비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죠. 2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곧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반응했다는 겁니다. 즉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고백에 놀랍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추격하면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믿는데 믿음이 있다는 말은 맞아요. 믿지 않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 믿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믿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왔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왔지,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에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의 믿음은 순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그 믿음이 이 손에서 모래알이 쭉 빠져나가듯이 믿음이 쑥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주님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비의 모습은 오목으로 말하면 내 것만 보는 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예수님을 봅니다. 내 것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몸이 움직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였지만 원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할 때에 그의 믿음은 차가워졌죠.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만나면서 압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뭐냐면 만나는 대상을 줄이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는 사방으로 다니며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내 건강이 좋아지지 않냐면 멀리 있는 사람 만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만 만납니다. 내가 물질이 넉넉할 때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납니다. 그런데 물질이 부족해지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을 가려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행동 반경을 줄입니다. 그래서 서글프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본다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소중하고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만난 아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님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자신의 아이를 전혀 고치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렵구나, 내 아이 고치기 어렵구나 하는 마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이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버린 것이 주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 지났더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에게 있는 믿음이 완전히 쑥 빠져나갔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봅시다. 그에게 있던 믿음은 과거의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를 몰랐다는 데 있어요. 그런 아이지만 아비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믿음이 빠져나갔구나, 내가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내 믿음이 자리 잡은 믿음이 아니라 지나가는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몸이 좋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이 있을 겁니다. 진로가 불투명해서 힘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은 우리의 삶의 행동 반경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 중에 무언가 버리게 하고 멀리하게 합니다. 반대로 보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끝까지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예전에 갖고 있던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빠져나가고 사라졌습니까? 빠져나갔다면 내게 있던 믿음은 지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자리 잡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24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아비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치지 않고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다시금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고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빠져나갔음을 안 사람이 할 일은 아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자리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빠져나갔음을, 사라졌음을 발견한 사람이 할 일은 간구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찔러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되.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아비가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리 잡은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였을 때에 귀신을 내쫓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쫓은 후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가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오라고 막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리 잡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자리 잡기 때문에 귀신에게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역사는 믿음 가운데 임합니다. 주의 은혜는 믿음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나가는 믿음이라면 주의 은혜는 일시적으로 임할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요 자리 잡은 믿음이라면 주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삶에 쌓일 것이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가 고백했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자리 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그러하다면 너에게 걸맞는 역사를 하겠다. 이게 뭡니까? 귀신에게 나오라 하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27절 함께 봅니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줄 귀신이 이에 일어섰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귀신이 완전히 나갔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건이 있는데 한 번 쓰고 버릴 물건이 있고 또 사용할 물건이 있다고 봅시다. 한 번 쓰고 버릴 물건은 던집니다. 쓰고 쓰레기통을 던집니다. 또 사용할 물건은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또 들어올 거라면 이 아이를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또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완전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고 버릴 물건처럼 이 아이를 대합니다. 그 말씀을 보았더니 이 어린아이가 죽은 것처럼 퍽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비가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리 잡은 믿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에 걸맞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가 아이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주님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읽는다면 제자들의 이 물음이 조금 경솔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쭉 보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고 제자들이 그를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한 거냐면 예수님 과거에는 우리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지금 왜 못 내쫓습니까? 라는 물음에 과거에는 주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답을 하세요. 29절 함께 봅니다. 예수의 기도에 바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기도에 말씀하세요. 과거
과거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사라진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결과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르게 말하면 너희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지 않고 중단된 이유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믿음이 지나가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의 역사가 임하였고 자리 잡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디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리 잡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우리 믿음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제주도 사투를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 써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자를 묻잖아요. 어떻게 사투리 잘 씁니까? 그럼 대부분 말해요. 교육받았습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찍는 동안에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에도 제주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야만 드라마를 찍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물어난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찍을 때에만 사투리를 쓴다면 보통 때에 표준말을 쓰는 가운데 드라마 찍다 실수할 수 있는데 드라마 찍는 기간 내내 자기는 제주도 사투리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러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할 수 있지만 자리 잡은 믿음이 아니고 지나가는 믿음이라면 나도 모르게 믿을 수 빠져나가요.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할 수만만 해보세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주를 찾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이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리 잡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임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귀신 들린 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완전히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주께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는데 믿음이 없다입니다.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은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자리 잡은 사람은 믿는데 믿음이 있습니다. 자리 잡는 믿음과 지나가는 믿음의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가 자리 잡는 방법은 내 삶 가운데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길 원하십니까? 일시적으로 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전화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고 자리 잡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